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써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인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원 공고를 나왔는데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축구 하나만을 보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프로 축구단에 입단할 생각만 했다. 수십 수백 명의 학생 중에서 계산 빠른 프로 축구단의 감독이나 스텝의 눈에 들려면 뭔가 남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었다. 대학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관동대, 동국대 할 것 없이 다 퇴짜를 맞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님 눈에 들어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은 늘 그랬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니 깡다구 하나로 버티는 것이었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다. 그 성실한 점 하나로 당시 허정무 감독님이 사령탑으로 계시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고 얼마 안 있어 일본 교토팀 선수로 스카우트 되었고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어 평가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후보 선수였고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각 포지션마다 이미 이름난 선수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갓 20이 넘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경험을 쌓는데 만족하고 본선 때 한 경기라도 뛰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평가전에 임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평가전에서 나에게 예상외로 많은 기회를 주셨다. 그렇지만 감독님은 평가전에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를 시합에 내보냈지만 다른 말씀은 전혀 없으셨다. 내가 영어로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돼서 감독님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라이트, 레프트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른다. 언론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고 그 당시 내가 알던 축구와는 생소했던 감독님의 축구를 이해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미국 골드컵 대회 때 내게 기회가 왔다. 그러나 나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텅 빈 탈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어야 할 그 중요한 때 하필이면 부상을 당했나 싶어 애꿎은 다리만 바라보며 맥이 빠져 앉아 있었다.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통역을 데리고 나타났다.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신 감독님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통역만 바라봤다.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뛰어나대요. 지금과 같이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떨떨했다.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감독님은 뒤돌아 나가셨고 나는 그 흔한 땡큐 소리 한 번도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늘 멀리 있는 분 같기만 했는데 그런 감독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날듯이 힘이 솟았다. 더욱이 그 말은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정신력. 나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내가 믿어왔던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겠다는 정신력이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는 평발이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평발로 축구 선수를 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모든 신체 조건을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 정신력 따위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란한 개인기와 테크닉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드름투성이 어린 선수의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 정신력이 뛰어나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말은 나를 황홀하게 했다. 어려서부터 칭찬만 듣고 자란 사람은 칭찬 한 번 더 듣는다고 황홀감에 젖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칭찬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하게 설 만큼 나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기간 내내 그날 감독님이 던진 칭찬 한마디를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다. 내 정신력이면 분명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미친 듯이 달렸다.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오직 히딩크 감독님이 어디선가 또 나를 지켜보며 조용한 눈빛으로 격려하고 있을 거란 생각만 하면서 뛰었다. 만약 내가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의 나라는 말은 이름 꽤나 알려진 유명 스타가 되었다거나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감독님이 탈의실에서 던진 짧은 그 말 한마디는 그날 이후 나의 나머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평발에다가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자네는 정신력이 뛰어나니까 분명히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박지성 선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라는 외국인 감독의 한마디 칭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사역을 위해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식의 마가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을 보면 120명이 한자리에 모일 만큼 큰 다락방을 가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저택의 소유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부족함 없이
귀공자처럼 자랐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때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으로도 쓰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기꺼이 다락방을 내어드린 그 어머니와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사도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는데, 물론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근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청년이 혼이불을 덮어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붙잡혀서 도망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도 아니었는데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혼이불을 덮어쓰고 따라가다가 붙잡혀서 도망을 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고 있다가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해주고 돌아갈 때 이 마가가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전도 여행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지나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터키의 남부지방인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은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버가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갑자기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이제 전도행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행을 갔을 때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저 친구는 벌써 한번 우리를 힘들다고 배신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마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막 반대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반대로 끝난 게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갈라서요. 갈라서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나는 내대로 갈 테니까 그럼 바울 너는 니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지방으로 배를 타고 떠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 때 같이 따라왔던 형제들 중에 실라라고 하는 형제와 같이 내륙으로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런 지역에 들러서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을 떠난 것은 좋게 떠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도여행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떠나버린 겁니다. 물론 이 마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버가에서 그 다음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도 2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설악산의 2배가 높은 타우러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2배 높은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길이 험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 타우러스 산을 넘어가는 길에 산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산적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따라갔다가 버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행선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 높은 3,300m가 되는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거리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비공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같이 가자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버가에서 앞으로 될 일을 들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200km가 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보따리를 싸가지고 뒤도 안 보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렇게 도망친 마가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나바의 추천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던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마가가 바나바가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해가지고 조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마가가 내 빼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려울 때 도망친 마가에 대한 배신감, 미움, 다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저 친구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길이 힘들다고 도망가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냐? 나는 안 된다. 막 싸웠어요. 얼마나 바나바에 대해서 감정이 깊었으면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또 갈라섰어요. 근데 이렇게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성경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떠난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얘기는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다시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마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라고 쓴 것은 마가가 바울과 헤어진 후에 아마도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돼가지고 서기 62년에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써서 보내는데 그 골로새서 4장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서기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누가 같이 갇혀 있었는가 하면 마가가 같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여라. 이 말은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가면 너희들이 그 마가를 담임 목회자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 62년에 마가가 베드로하고 사역을 하고 있던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로 왔고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저 다시는 같이 하고 싶었던 그 못된 마가, 배신자 마가, 쓸모없는 녀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나바와 크게 싸웠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인데 그때는 나와 같이 있고 내 동역자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내가 기꺼이 추천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순교하기 전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서기 67년쯤에 기록된 성경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올 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서기 52년쯤에 2차 전도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계획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마가, 다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배신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갈랐었어요. 근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서기 62년에 기록한 골로새서에서는 마가는 나의 동역자고 내가 기꺼이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서기 67년에는 15년이 지나서는 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뭐요? 데리고 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마가는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는 무익하고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마가였어요. 근데 그 마가가 10년이 지나서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할 만큼 쓸모있는 사람이었고 15년쯤 지났을 때는 보고 싶다.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저는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때 무익한 마가라고 생각하며 미워했었는데 왜 15년 만에 사도 바울의 평가가 180도로 달라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1차 전도여행 때 배신을 하고 도망쳤던 마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용서를 받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만족할 만큼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랐을 것이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배신이 부담이 됐는지 같이 감옥에 갇힐 만큼 어려운데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의 삶이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큼 좋았겠는가? 마가에게 부족함이나 약한 게 다 없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마가가 그 후로는 실수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거나 속상하게 만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사도 바울에게 만족만 주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더라도 마가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여전히 실수했을 것이고 여전히 바울에게 실망을 시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평가가 15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마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인간이 됐구나. 내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만족스럽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 더 이상 내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렇게 말할 만큼 바뀌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제가 대구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2년쯤 됐습니다. 12년 전에 저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제가 부족한 거나 약한 게 하나도 없고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없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만큼 제가 성숙해지고 달라졌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가도 그랬어요. 마가도 15년이 지났지만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을 거예요. 뭐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근데 바울의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바울은 마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그 여행이 힘들 것 같아서 도망가 버린 마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크게 실망했죠.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가 있냐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자기 삼촌이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별로 잘 몰랐는데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기대를 하고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우리를 떠날 수가 있냐.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에게 나쁜 점만 있었을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다 잘못하고 다 못하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마가에게도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점도 있었을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배신감과 미움 때문에 마가의 좋은 점이나 그가 잘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꼴보기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배신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 나쁜 놈, 그 배신자, 꼴도 보기 싫은 놈, 이름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뭐 또 데리고 가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같이 갈 수도 없어서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무익하고 보기도 싫고 쓸모없는 마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바뀐 겁니다. 어린 마가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젊은 놈이 그 고생길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같이 떠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고맙지 않냐? 배를 타고 키프로스에 와서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러면 마가가 거기 친구들도 많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마가가 거기서 눌러 앉지 않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 험한 길에 배를 타고 우리를 따라와서 그 버가까지 같이 오지 않았냐?
그 대견스러운 것도 있지 않냐?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던 바나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 내가 마가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했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마가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때 철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받아줬으니까 같이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줬는데 옛날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좀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옛날 같으면 마가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같이 감옥에 갇힐 만큼 성실하게 자기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서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성경 기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고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70이 다 돼가는 자기 부인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자기 부인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봐 자기 부인을 앉혀놓고 2번씩이나 여보, 당신은 너무 예쁜 게 흠이야.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절대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70이 넘은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누구 아내가 예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갑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겁을 내면서 자기 부인한테 자존심 상하게 여보, 어디 가서 내 부인이라 하지 마. 내 여동생이라 그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 거짓말을 시키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여보, 누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켜줄게.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당신 너무 예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 아내 아니라 그래.
두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더 기가 찬 게 뭔지 아세요? 예쁘긴 예뻤는가 봐, 사라가.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 왕이 두 번이나 사라가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고 가축도 주고 보물도 주고 자기 부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끌고 갔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끌려가고 있는데 돈 세고 있어.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뭐 그게 인간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남자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한몫 챙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의 아내가 불량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불량배가 10만 원 주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돈 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찍소리도 안 하고. 그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그 믿음이 100세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요, 이제 그만합시다. 제 집에서 태어난 이 내 종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1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쯤 됐을 때 그 아내가 자기도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애를 낳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주시고 나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내가 애 낳기는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당신이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이라도 낳아가지고 대라도 이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주실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시대함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덜렁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종교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왜 생긴지 아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으면 자기 아내가 자기 여종을 주면서 얘하고 같이 동침해가지고 대라도 이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뭔 소리냐. 좀 더 기다리면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덜컥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고 100세쯤 됐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고요? 저는 여기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약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 뭐만 봤냐?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순종과 믿음만 보신 거예요. 좋은 것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보셨으니까 이렇게 쓰시죠. 사도 바울이 마가는 무익하고 꼴도 보기 싫고 믿고 배신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고 있을 때, 마가의 부족함과 약점만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약점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보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쓸만했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실수 안 하고 부족한 게 없고 약점이 없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고 약점도 있고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들어먹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고 뭐만 보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쭉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아내나 남편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둘러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쁜 점만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다 미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을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유익한 사람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허물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항상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늙고 초라한 부모님이지만 그 하얗게 센 백발과 손발 얼굴의 주름에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보릿고개를 지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그 수고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면 세상에서 내 부모님이 최고예요.
단점도 있고 미운 데도 있는 남편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그리고 손등에 일하다가 다친 흉터를 보면서 아, 저 양반이 참 식구들 위해서 애썼구나. 그게 보이면요, 남편이 귀한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아내지만 요리할 때마다 사랑을 담아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상을 차리는 그 아내의 손길이 보이면 그렇게 고맙고 소중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짜증내는 철없는 자식이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 누구와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는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실수할 때가 없습니까? 늘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보기 싫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누가 아무 이득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쫓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일이 생긴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하나요? 직장 동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익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고마운 사람들.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 우린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게 봐주면 예쁜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 미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흔들리지도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내가 목숨 바쳐 아들 삼은, 딸을 삼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바라볼 때 부족함과 약점 이런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래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점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봐주고 좀 이쁘게 봐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식구들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 내가 쓰러지면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 저 형제 자매밖에 없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서로 좀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축복송. 축복송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겁니다.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좀 불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옆에 서서 이렇게 좀 같이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해주시고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찬송하고 2절 반주 나올 때 좀 찾아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집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자매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도 좀 닭살 돋겠지만 그런 고백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패배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서로 다니시면서 반주 나올 때 서로 격려도 하시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